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작년 교과 연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6과 그의 심판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제5과에 있어서 심판의 복음을 배울 때 심판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심판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7장 13절인데 과연 성경에 이 심판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를 오늘 확인하는 작업을 전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과의 기억절은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의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끝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심판의 시간이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표현한다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심판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다니엘서 8장과 9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에 대한 예언은 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6과 그의 심판할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지난 5과에서는 심판의 복음, 심판이 왜 복음인지 심판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좀 안심이 되는 것은 우리 반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심판이 부정적입니까? 무섭습니까? 라고 제가 처음에 질문했을 때는 대부분이 다 무섭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한실에 여쭤봤더니 심판이 복음입니까? 기쁩니까? 아니면 무섭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굿뉴스이고 또 심판이 속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대부분이 표현해서 기뻤습니다. 사실은 심판은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이 온 우주의 구원 사업의 종료, 즉 죄의 문제가 완전히 종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영생을 얻는 그런 우주적 선포이기 때문에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굿뉴스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다니엘서 8장과 9장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텐데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서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독특한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날에는 성소의 정결입니다. 이 성소의 정결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소 하면은 무엇입니까? 다니엘 이 성소 정결이라고 한다는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데 성소가 무엇입니까? 성소, 영어로 말하면 tabernacle, 또 뭐 sanctuary, 뭐 오늘날 현대 말로 하면 성소, 혹은 더 현대적인 말로 하면 교회당이지만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서 이 성소는 대단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소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고자 하는 장소를, 이 성소를 짓게 하셨는데 이 성소는 하늘 성소의 표상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어서 성소가 정결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성소에서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를 살펴보면 이 성소가 하늘 성소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미리 내다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매일의 제사가 있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은 7월 10일 날 드리는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근데 그렇게 1년에 한 번 하는 그 대속죄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성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그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로 휘장을 뿌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여러분 매일 또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죽이고 그 양의 피를 성소 휘장에 뿌렸다면은 그 휘장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온통 피투성일 것입니다. 매일 그것을 청소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청소했으리라고 소재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엄청난 양의 피가 성소 휘장에 뿌려졌기 때문에 매일 그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그 성소 안에는 피비린내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성소의 정결은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지성소에서 성소 정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 정결은 예언의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배웠죠. 조사심판, 언도심판, 집행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이루는 것이 하늘 성소에서 이루는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 성소가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2300주야는 주야, 밤과 낮을 하루를 치죠. 그래서 1일은 1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에스겔 4장 6절에 또 민수기 14장 34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1일은 1년으로 계산하는 상징적 숫자 2300일은 2300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2300년은 우리가 이것을 지금 단시간에 모든 것을 다 설명하기는 힘들지만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2300년은 BC 457년에 아닥사스 왕이 예루살렘 성 중건령이 떨어지는 그때부터 1844년 AD 1844년에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기간까지가 2300년, 2300주야, 2300일임을 우리는 성서적으로 해석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성소가 정결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성소 정결에 관한 이 시간표를 어떻게 알려주느냐? 2300주야까지 성소가 정결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소가 정결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의 제사, 또 1년에 한 번 드리는 7월 10일의 대속죄일의 이 제사를 통해서 성소가 정결해진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성소 정결과 심판의 개념을 이해했지만은 2300주야에 대해서는 그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혼절을 했죠. 그래 혼절을 했는데 이 다니엘에게 이 내용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이 땅에 보내서 다니엘로 하여금 이것을 이해하도록 8장에 있는 이 내용을 9장에 가서 알 수 있도록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옵니다. 여기에 다니엘 8장 27절과 다니엘 9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다니엘 8장 27절에 다니엘의 여러 날을 알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300주야를 이해하지 못하다가 9장 21절과 22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고 그 2300주야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처음에는 8장에 나와 있는 이 2300년을 깨닫지 못해서 혼절한, 기절했다가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보냄을 받아 지혜를 얻고 또 총명을 주어서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2300주야를 그 이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해석해 그 예언을 알려주기 위해서 9장 22절에 보면은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하는 즉 다니엘 8장에 이해하지 못한 2300주야에 대해서 다니엘 9장에 와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것을 알려주러 왔다고 기록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의 성소 정결에 대한 기별은 우리가 심판의 때에 주어진 기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과 연결이 있냐면은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사실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르쳐주는 실물 교본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딱 있는 대속죄일, 7월 10일에 그 대속죄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 정결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7월 10일 대속죄일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의 성소가 정결해진다고 하는, 대속죄일을 통해서 성소가 정결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늘 성소의 표상이라 했다면 하늘도 성소 정결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가 구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보여주시다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4절로 27절에 게시된 예수님의 죽음이 다니엘 8장 14절의 심판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속죄, 번제와 속죄제를 들어서 화제를 드려서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가 정결해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의 제사와 1년에 한 번에 있는 이 속죄를 통해서 성소가 정결해지는 이 속죄가 바로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속죄는 구원, 우리가 다시 말해서 깨끗함을 받는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살아나는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니까, 심판은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을 때 심판은 부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심판은 굿뉴스, 좋은 소식,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다니엘 9장 24절로 27절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속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그래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심판의 종결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둘째 날에 가서 이 제300주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17절과 19절 26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이는데 정한 때의 끝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의 이상과 2300일이 적용된다고 선언한 기간은 도대체 언제이냐는 것입니다. 정한 때 끝에 정한 것인데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줍니다. 다니엘 8장의 가브리엘은 2300일의 예언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순양은 메데 페르시아, 순념소는 그리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다니엘 8장 20절 21절에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실체는 작은 뿔이 분명히 로마인 것을 다니엘 8장 9절과 23절과 2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10절로부터 12절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진리를 땅에 던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늘 사역을 방해할 로마의 정교 연합적인 국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 8장 10절로 12절이죠. 근데 이 장의 절정인 다니엘 8장 14절의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성소 정결은 하나님의 근의를 찬탈하려는 이 땅의 종교적 세력의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것은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해결책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는 2300일이 마지막 때에 해당하는 예언이라고 이 다니엘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말은 죄의 문제가 종결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니엘에게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는 히브리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2300주야를 설명하면서 설명합니다. 이 때는 뭐냐? 다니엘과 계시록에서 이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3절에 가브리엘은 다니엘을 큰 사랑을 받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 보이는 용어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다니엘처럼 큰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한다면 제가 얼마나 하나님과 또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해 준 것은 대단한 남은 백성, 남은 진리, 남은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고 남은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교인들은,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은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셔서 이 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기별을 잘 알고 계셔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2300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는데, 2300주의 끝에 시작된 조사 심판, 성소 정결이 조사 심판, 언도 심판, 집행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2300주야의 끝에 조사 심판이 시작된다고 기록을 하는데, 셋째 날에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준 천사의 지시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3절에 보면은 가브리엘의 첫 번째, 내가 기도할 즈음에, 즉 다니엘이 기도할 즈음에,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이 숫자에 대해서 하나님께 해답을 달라고, 정답을 달라고, 해설을 해달라고 기도할 즈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이 땅에, 즉 다니엘에게 보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려고 내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리러 왔노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다니엘에게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주었습니까? 이 일과 그 모든 현상들이 다니엘 8장의 2300주야에 대해서 9장 20절, 다니엘 9장 23절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어떤 일, 어떤 환상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니엘 9장에 기록된 환상이 없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는 선지자 다니엘이 이해하지 못할 8장 환상, 즉 다니엘 9장의 환상을 깨달으라고 하는데 그 다니엘 9장에는 환상이 없기 때문에 그 8장으로 가서 8장에서 본 2300일에 관한 환상, 다니엘 8장 27절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가브리엘은 다니엘 9장 24절로 27절에 70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숫자가 등장합니다. 이 70일에는 예루살렘 성이 중건령이 내려진 BC 457년 아닥사스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하던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리는 그 시점으로 시작해서 70일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62일에 예수님이 그것이 끊어진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0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숫자가 등장하는데 71에는 1에는 7이지 않습니까? 70 곱하기 7은 77에서 490일입니다. 근데 490일 곱하기 1을 하면 490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BC 457년에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릴부터 시작해서 70주, 70일에 490년 이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기간까지가 490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화면을 볼 수 있으면 제가
화면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여러분 대면에서 배울 때는 제가 화면에 이 숫자를 이 그림을 이 도표를 띄워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0주일은 490일이고 401일은 1년에 해서 49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490년을 잘라냈다고 하는 표현, 즉 정해진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일이 2300년이 분명한데 그 2300년에서 490년을 잘라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BC 457년부터 490년 사이에 2300년이 포함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다니엘 9장에서 언급한 환상은 다니엘 8장의 2300일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의 사건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23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여러분이 계획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뭐 고작 길어봐야 100년이죠. 그런데 여기는 2300년이라고 하는 걸리는 계획을 다니엘이 처음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을 동시에 볼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인간의 전 역사를 계획하시고 구원사업이 완성하도록 계획하시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기 아까 제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천사하면 루시퍼, 여기 우리 교과는 루시퍼라고 번역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루스벨입니다. 이 루스벨 천사장이 타락해서 이 지구로 쫓겨나고 그 자리를 대신한 천사장은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 다니엘이 잘 깨닫지 못하는 2300주야에 대해서 2300년에 대해서 가르쳐주러 이 땅에 내려온 것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우리가 미가엘 천사장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미가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칭호하는 천사장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은 뭐 성경에 한 5번 언급하고 가브리엘은 한 4번 정도 언급하는데 다니엘 8장과 9장에 각각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 가서 침례 요한의 출생의 기별을 주면서 예수님을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심판이 2300년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등장한 70일에 77에 49, 490년 이 역사적인 적용에 대해서 각 시대 대응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0주일의 중간에 메시아는 끊어질 것이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침례받으신 후 3년 반 만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때는 서기 31년 봄이었다. 70주 곧 490년은 특별한 유대인에게 속한 것이었다. 그 기간의 끝에 유대 민족의 제자들을 핍박함으로 마침내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사도들은 이방인에게 가게 되고 그때가 서기 34년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AD 34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신 3년 반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AD 27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AD 31년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AD 34년에 스데반의 순교로 복음이 온 세상에 확산되는 계기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중건령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70일에 77에 7, 49 즉 이 기간들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844년까지는 BC 457년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 중건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AD 1844년까지가 두 기간을 합하면 2300년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넷째 날을 한번 보십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490년, 즉 70일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과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설하라는 명령으로 BC 457년에 아닥사스다 왕의 예루살렘 중건령 명령으로 시작한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죠. 그래서 종교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는 것이 에스라 7장 13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가 BC 457년 가을에 발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중건령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이 AD 27년, 즉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그 해를 기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27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시작하신 때인 그리스도의 침례 연도를 수백 년 앞서 정확하게 예언했지요. 다니엘 9장 26절에 보면 62일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주, 62주, 그 다음에 1주, 이것이 70일에 70주입니다. 그런데 7주, 77에 49, 그 다음에 62주, 그 다음에 한 주인데 이 한 주를 AD 27년부터 AD 34년 그 사이 중간이 AD 31년입니다. AD 31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끊어진 것입니다. 갈바리 십자가에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7절에 마지막 7년인 한 주의 중간에 그리스도께서 제사와 제물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흠정역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번째 일의 중간인 AD 31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이것은 그 피로 영원한 언약을 확정하셨고 제사 제도는 모든 예언적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운명하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의 그 관계가 없어져 버렸죠. 폐지되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성소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과 마태복음 3장 15절로 16절에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이 예언과 어떤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를 받으시고 또 끊어져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AD 31년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고 하는 사건을 연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소 봉사, 이 모든 것들, 또 성소 제물, 성소에서 드리는 제물이 폐지되는, 끝나는, 그래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AD 31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목요일 소지에
또 다른 한 숫자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1844년입니다. 2300년 연에 처음 490년을 고대 유대 민족과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서 지정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2300년의 예언을 BC 457년에서부터 시작한 이 490년 그 사이에 그 끝부분에 거의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끊어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리고 2300년의 예언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늘 성소의 정결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1844년이 끝나는 AD 1844년에 성소 정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90년이라고 하는 70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는 메시아의 초림에 적용되면서 그 490년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AD 31년에 돌아가시고 AD 34년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 정결과 회복 그리고 하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경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그런 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호소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6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죄가 지성소에 의해서 속죄되는 즉 성소가 정결되는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확인하고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복음에서도 속죄와 정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월 10일 대속죄일 지성소에서 성소 정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더 문제가 되지 않는 해결이 된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 곧 백성의 죄악 때문에 성소는 정결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피로서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로 자기 죄를 대신해서 속죄를 받았습니다.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되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인류가 정결, 깨끗해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마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죄일에 죽임을 당한 제물로 표상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제물로 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레위기 23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은 7월 10일이 속죄일 성회고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속죄제자 화제를 드리고 또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속죄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끊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끊어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괴롭게 이 대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는데 스스로 괴롭게 한다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기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죠. 오늘날 이 사건을 현대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연말 기도주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를 구하지만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은 연말 기도 주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의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했지만은 그러나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전체 죄를 다 정결케 하는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뭐라고 보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뭐예요?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끊어지면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살피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깨끗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1844년 이 기간까지는 서로 고백하고 용서하고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성소가 정결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은 끝입니다. 즉 그곳에 조사심판과 집행심판과 언도심판과 집행심판이 동시에 일어나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 정결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오늘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고 깨끗함을 받아야겠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섯째 날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과 27절 71의 예언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기에 7일에와 62일에 71회 중 69일에 그 다음에 마지막 일에 한 일에는 70번째 일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일회의 절반의 두 개 3년 반을 나눠서 AD 27년부터 AD 31년, AD 31년부터 34년, 즉 AD 31년에 끊어진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이고 AD 34년까지 70일에 즉 490년이 끝나는 AD 34년에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사건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심판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니엘 8장과 9장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즉 성소 정결, 이 땅의 성소가 정결해지는 것을 하늘 성소의 상징이라면 지금 하늘 성소에는 BC 457년부터 AD 1844년 이미 날짜는 지났죠.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2023년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조사심판, 언도심판, 집행심판이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오늘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것이 하늘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자, 다음 주는 창조주를 경배하라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의 첫째 천사의 마지막 부호입니다. 왜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엉터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창조주가 아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한 주간 공부하심으로 여러분이 큰 유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진리교회 남은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게을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잘 연구하지 않아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때에 대한 기별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언의 기별을 잘 연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때에 대한 기별을 예언을 잘 이해하고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해시키는 준비시키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